단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는 결코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참 교회에서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성경적인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베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베푸게 되는 것을 이제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자를 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뭔가 베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 바라볼 때 엄마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돕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내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언어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죠. 그런 면에서 전혀 성경적인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전혀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도움과 베푸심을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은혜라는 용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은혜의 단어와 혼돈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야지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이렇게 독립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잘 이해해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을까? 이 전제가 있어야지 이것이 성립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전제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결코 그 죄인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은혜라는 단어가 성립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인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누가 악인에게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건 아주 비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자연적인 초월적인 은혜는 성경의 은혜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로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다. 내가 가족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살지 못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런 끊임없는 깨달음 속에 굉장한 자괴감과 죄의식 가운데 묻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진 자죠. 그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애를 쓰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실 이가 바로 우리 은혜의 주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를 이해하려면 전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그 전제 안에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전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10번, 100번, 10,000번 거듭 태어나도 한 인간으로서
나는 모순적인 존재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의 두 행악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드라마며 인류의 구원의 드라마며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의 모든 것이 저는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왼쪽도 행악자요, 오른쪽도 행악자입니다. 이 왼쪽의 행악자는 뭐라고 해? 자기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당연히 그런 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처지에는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무리와 함께 조롱했죠. 뭐냐면 너는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얘기하냐? 너나 구하라 라는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으면 인류의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유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롱처럼 예수님께서 흥분하셔서 내려왔으면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오른쪽의 행악자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를 나무라죠. 뭐냐면 너나 나나 우리는 행악을 했기 때문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그 대가를 우린 당연히 치르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가운데 계신 예수는 죄를 범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함축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돼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저는 그냥 가만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오른쪽 사람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 높은 그 깊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뭐든지 성령님께서 터치하지 않으시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그 행악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정하죠. 이분만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 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좌에 있던 우에 있던 다 행악자입니다. 아니, 예수님 밖에서도 행악자지만 예수님 안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걸 저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구원은 오른쪽 왼쪽, 한 사람은 나는 행악자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한 사람은 나는 행악자로 얘기했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의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유일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유일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헌신하고 뭐 하고 드리고 뭐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 인정하면 돼요.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항상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부부들끼리 서로 이중잣대 괜찮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중잣대가 있고, 아이들 사이에도 이중잣대가 있고, 사회생활에 우리는 항상 이중잣대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는 의고 상대적으로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맨날 모든 싸움과 갈등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모순입니다. 존재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건 뭐가 그렇게 이상한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게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을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입니까? 속과 겉이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화장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까? 자기 스스로도 가증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걸 갖고 얘기를 하나.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얘기할 것도 없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뭘 그거 갖고 힘들어해? 다들 그런데 나만 그런가?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죄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런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 있게 느끼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는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은혜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은혜라는 단어에 익숙해서 받고 주고 뭐 이런 것 갖고 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와.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분이 가장 성경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는 건 정말 우스운, 이거 아이러니한 얘기, 아주 모순덩어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본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봤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예수님 열심히 제자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보는 것은 당연한 거, 그리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사도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런 고백을 오늘 한 거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뵙게 되고, 그리고 희한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교회 안에 사도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야, 이거는 그냥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비춰보니까 나 같은 또 죄인이 없어. 그전에 죄도 못 깨달았어요. 알고 은혜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순환의 과정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 또 머무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또 깨달아요. 깨닫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더 깊이 감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또 거듭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전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감하게 되고, 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은혜가 있구나. 더 감동을 해서 내가 처음 만난 은혜를 너무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걸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체감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한 가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뭔가 만들려고 하다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만 뭔가 하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좀 봐야 할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성경적 은혜와 비성경적 은혜, 아무리 비성경적 은혜를 집어넣어도 같지 않은 은혜라는 용어로 나와서 할 수 없이 그냥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적 은혜와 비성경적 은혜가 있으면 전제가 뭐냐? 성경적 은혜의 전제는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성경적 은혜의 전제입니다. 그 전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의 삶을 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또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더 깊은 은혜로 깨닫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전제로 귀환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또 은혜 속에 삶은데 그 은혜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을 또 깨닫고 다시 전제로 돌아가고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성경적 은혜예요. 그렇죠. 비성경적 은혜는 내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짓을, 그럼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모습이 될 때,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선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 안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다시 가정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조건적이죠. 이런 조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그리고 그 조건 안에서 은혜 속에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속의 삶을 사는데 은혜 속의 삶을 살다가 다시 그 은혜 안에 항상 이 가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런 것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건적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건적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이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예요. 결과 우리 돌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임을 한없이 깨닫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예요. 절대 이 성경적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요, 이걸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성경적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쓸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나라는 존재가 쓴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이 죄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미쳤다는 사실 외에는 나라는 존재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여기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나의 의지력이 쓸 자리가 없으니까 나의 의라는 것도 자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의지와 그 다음에 나라는 의가 자리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결단이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내가 기억해야 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외에 할 말 없어요. 내가 섰다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쓴 거예요. 내가 아직 서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 은혜가 뭔지 더 큰 은혜가 필요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를 내 것으로 돌려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저의 긴 영적 여정 가운데 제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 아주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 있다면은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는 과정의 맨 끝에 남는 하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 딱 남아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놀라운 찬송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신앙의 과정, 성화의 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전보다 더 깊이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이 너무 복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 깊이 깨닫는 과정이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진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 어두워집니다. 나의 어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노을같이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명으로 가는구나. 그 하나 외에 깨닫는 거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은혜의 전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초점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모자라, 부족해, 연약해.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도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그걸 느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합시다. 내 죄를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책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계속 죄책감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써요. 늘 상대의 부족감을 지적하고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내가 세상에 짓고 느꼈던 그 모든 죄책감과 죄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요. 오로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만 있더라고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깊은 잔잔한 기쁨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구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와 그걸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깊은 평안과 기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 나라, 제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제가 만난 예수님 그 안에는요,
죄란 건 없어요. 분명히 제가 지은 죄가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뭐 속인 죄, 어렸을 때 지금까지 삶다 얼마나 어떻게 그게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오로지 그분의 광명 같은 밝은 사랑과 은혜에 오로지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아무런 죄의 한 항목도, 한 점도, 한 획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상황을 돌아봐도 죄라는 것은 없어요. 희한하다.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뭐 죄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만 충만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생고생했나?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가 이렇게 거짓말한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관에 그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얘기했을 거야. 그럴 수 있겠다. 나도 한때 그랬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만나기 전엔. 그런데 없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둡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죄의식과 죄책감에 끌려서 나를 채찍질하고 서로를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을까? 인간적인 하나님을 세워놓고 우리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하나도 거기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찬송한 것처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죄를 쓰신 내 죄를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천국에 가도 찬송이 계속 있을까. 그 찬송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은혜가 여기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여기 있을까? 내 죄가 없어요. 거기에요. 내 죄가 없어요. 정말 그래.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됩니다. 제발 여러분 일부러 뭐 죄를 지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잘 알아요. 일부러 무슨 죄를 지려고 사겠습니까? 그냥 욕망에 끌려서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 살고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비교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그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하늘을 봐요. 얼마나 맑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그것에 여러분의 어둠의 흔적이 그 하늘을 어둡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죄책감과 두려움 벗어나지 못하면요 악을 범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 자신에게 상대에게 악을 범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뇌에는 이 편도체라는 데가 있는데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예요. 그 편도체가 두려움에 휩싸버려요. 편도체가 두려움에 휩싸버리면요 많은 죄를 짓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편도체에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두려움을 관장하는 그 두려움의 편도체라는 뇌가 있는데 그것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확 바뀌어버려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가득 차버리니까는 그동안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되니까는 너무 좋다. 할렐루야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만을 찬양하세요. 그 외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그 역설적으로 모르면 너무 어렵죠.
나를 모르면 너무 어렵죠. 진솔하지 못하면 너무 어렵죠. 우리 찬송가 바꿉시다. 예. 나가던 죄인 살리신 하려고 했는데 신나니까 우리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오로지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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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지쳐 정하게 하시네. 내 죄를 충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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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서 세계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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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죄는 당연한 것입니다. 죄는 은혜의 전제 조건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존재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서 있으나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 그림자는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문제가 아니라 빛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 빛입니다. 그 밝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구보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였을 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나에게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로지 그것만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 속에서도 그 그림자가 아닌 빛이며 광채이신 광명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뇌에 대해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에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습관된 욕망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학습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비교 경쟁사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욕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가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외에는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깊이를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편도체에 자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편도체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근심과 걱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광채 속에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마지막 여정에 기억할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단 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단어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내 모든 육체의 조직에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매 나와 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늘 세워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